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급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주의 위로를 기대하고 주의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얼굴을 보며 주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충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죄는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도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102문부터 103문까지입니다. 소요리 문답 102문부터 103문까지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
참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로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열심과 소원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애써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어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숨쉬며 주의 뜻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인도와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며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며 더 선하게 되기를 원하며 더 관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며 변화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만지시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더 자라고 더 성장하여 더 온전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나아왔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기록한 복음서 중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계도를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 왕조를 이루어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여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미 미리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를 기록한 이후에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한 곳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하는 이유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왕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게 될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의 가치가 이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인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 참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여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며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해서 찾아 구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설교를 즐겨 읽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스승 마하트마 간디 역시 산상설교를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간디는 교회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힌두교인들도 불교인들도 만약 교회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인도에서 서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구인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간디는 영국에서 법을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인들과 함께 공부한 지식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교회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백인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유색인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므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매주일마다 모여 예배했습니다. 간디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을 때 이들은 간디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간디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유색인종을 핍박하는 교회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간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평생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가 인도인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였던 삶은 산상설교에서 영감을 얻은 것들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인도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묻는 사람이 있다면 산상설교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산상설교를 읽어보라고 권하면 되겠죠. 산상설교는 우리 곁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설교의 첫 부분으로서 8개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복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참된 복을 말씀하심으로 그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는 복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을 갈망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며 복을 기원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이죠. 복을 추구하지 않는 시대가 없고 복을 소원하지 않는 세대가 없습니다. 조금씩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항상 복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소소한 복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복에 의미를 둡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면서 지금 누리는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가을 오후를 보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명절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채널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면은 하루 종일 밀린 드라마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명절 연휴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복장 터질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벼운 짐을 싸들고 혼자 떠나는 짧은 여행이 복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에서 화분이나 화단을 가꾸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의 개념은 시대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복을 기성세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복이 있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소소한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복을 위해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쩌면은 지혜로운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은 8개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8개의 문장을 이끌어가는 단어들,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하다, 애통한다, 온유하다,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기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게 하다, 박해를 받는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찾아보면 그럴 만한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하다, 애통하다, 줄이고 목마르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삶이죠. 그나마 나쁘지 않은 것을 애써 골라보면 온유하다, 긍휼히 여기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게 하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도 따져보면 복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여져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리면 짐승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끄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짐승을 길들이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재갈 물려 이끈다 이런 뜻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갈을 물리게 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들여지는 일은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 아니라는 말이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 욕망은 포기한 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뜻, 나의 욕망은 다 버린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긍휼이라는 마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섬겨야 하고, 범죄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며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어긋남이 없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잠시만 눈을 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습니다. 굳이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얻게 될 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 어긋남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고 작은 사사로움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고쳐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추어 어긋남이 없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화평하게 하는 삶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또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한쪽 편을 드는 순간 화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갈등과 분쟁이 있는 상황 사이에서 어떤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잘 살펴서 한쪽 편을 들면서 나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다투며 분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런 선택은 종종 양쪽 모두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일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화평을 추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다투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잘 살펴서 힘이 센 쪽에 기울어지면 되는 거죠. 이길 쪽에 편을 들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하려고 애씁니다. 마음이 틀어져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은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줄이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난은 불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가난은 사람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중에 행복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것보다 웃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울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마르고 줄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상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과 음식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참지 못하게 되죠. 핍박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고 싶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이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을 견디는 힘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람들이 박해를 하게 되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견뎌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생겨 마음에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두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복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이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삶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는 삶의 모습과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으로 변화되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은 가난한 중에도 자족하며 애통하는 중에 기뻐하며 온유함으로 뜻을 이루며 의를 갈망하며 약한 자와 악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며 무력으로 보복하지 않으면서 의를 실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실 때 경험하게 되는 변화이며 삶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기대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습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도록 돕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십니다.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이 기대하는 복과 다릅니다. 건강하고 성공해서 부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복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되는 복, 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팔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새로운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성품, 우리가 회복하게 될 선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게 될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바라고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이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소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들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만지시며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이웃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각 사람들을 만지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며 주의 진리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우리가 누리고 살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선하게 변화시키셔서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드시고 주께 합당하게 변화시키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오후 예배 전까지 앉아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던 때가 언제였는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나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연말이고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해에는 마스크도 벗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안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일부는 1구역에서 4구역, 그리고 이부는 5구역에서 8구역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한 2주 지난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은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부모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마음은 많이 전하시고 모이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부탁이죠. 방역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